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겠고, 어떤 사람은 평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수면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각각 필요한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건강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채무로부터 벗어나기를 필요로 할 거고, 잠 못 드는 밤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면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저 은행도 없고 쓸 곳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면 그 돈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으로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심판이라는 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심판은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옥 그냥 막연하게 지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지옥은 마치 타는 불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소금을 타는 불에 던져보셨습니까? 자자작 그리고 소금이 타죠. 마치 사람을 그런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인간이 자자작 타듯이 그런 고통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발 그런 끔찍한 곳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끔찍한 곳이 있는 것은 실제고 그리고 그 끔찍한 곳이 잠깐 사라지는 게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게 문제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사망이 없는 곳. 그러니 사망이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자자작거리고 인간이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죽지도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 낙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것은 사망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가난이나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잠 못 드는 밤이나
그것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인간이 얼마나 고생을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법이 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아주 쉬운 방법인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에 다시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이 드는 생활이 있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간 신앙생활이 되었다면 율법주의로부터 다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머리를 자르는 가위가 필요합니다. 종이를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하고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로 씻어내지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세제가 필요한 겁니다. 용도에 맞는 물건이나 도구나 이런 용품들이 필요하죠. 음식을 익히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고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경유도 필요하고 휘발유도 필요하고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전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맞도록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피 흘림,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돈 많은 부자들은 소, 왕 같은 사람들은 소. 그러나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귀족들이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난해서 우리는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드릴 것이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비둘기라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피 흘림으로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피 있어야 된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진 못했어도 내 대신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도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문설주는 문에 기둥 2개 세워져 있는 양쪽의 기둥을 문설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방은 이 기둥들 사이를 이어놓는 그러한 나무를 임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문설주와 임방에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 거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더니 전 애굽에 대성통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죄를 속하는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 날이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레위기 16장 8절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이며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해라. 두 마리의 깨끗하고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두 마리를 구별해라. 레위기 16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 염소에는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그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라. 또 한 마리는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 염소는 사흘 동안 머물러 있게 했다가 그 염소를 끌고 사흘길 광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가서 그 염소를 떨어뜨려 죽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멀리한다 그 이야기예요. 죄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하는 이 일을 행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은 누가 정하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검사가 몇 년 이렇게 구형을 해도 판사가 판결을 하기에 달려있는 거야.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치렀을 때 속함을 받는 것처럼 넌 벌금을 내라? 너는 집행유예를 하겠다? 너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죄사함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요즘은 경유차가 요소수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요소수를 넣게 되어 있는데 친구 목사가 경유차를 끌고 갔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요소수를 그냥 실컷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차를 끌고 가다가 그만 그 차를 레카차가 끌고 가가지고 결국 엔진 다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왜냐?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속하는 방법이 계속 그리고 매년마다 죄를 속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해야 됐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속죄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바로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 아사셀 양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양이 되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 피는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것이라. 모든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드리는 거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하고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는 호산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사망에 이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죄, 그러면 사망, 그래서 시체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민수기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에게 죄가 있다. 그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접촉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죄. 우리는 죄에 접촉하면 내가 불법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건 아는데 민수기 19장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시체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기만 해도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어도 나는 구경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넌 죄인이야, 넌 공범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립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그 사람만 잡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지웁니다. 너 왜 그 사람 운전대를 잡게 했어? 키를 뺏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벌 받아야 돼. 아니,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아니, 운전 저 사람이 했는데 그래도 너도 벌 받아. 이 법으로 정해지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그 죄의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에는 누가 그냥 뼈 조각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만졌어요. 그런데 뼈 조각을 만졌어도 아니 이제 뭐 시체가 다 썩어서 그냥 뼈 조각만 남았는데 그것을 만졌어도 그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사소해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한 일이어도 사소한 일이어도 그것도 죄가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덤 위를 걸어 다녔어도 죄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평토장을 합니다. 무덤을 우리처럼 봉분을 씌우는 게 아니라 평토장 판판하게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무덤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6월절이 돼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평토장되어 있는 무덤은 무덤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무덤이야. 그래서 하얀색 횟가루를 거기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거 밟으면 안 돼? 이거 밟으면 네가 6월절 제사 드리는 거로 가는 것이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거 밟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한 일이어도, 내가 무의식 중에 한 일이어도 성경은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규정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규정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맞아, 불법을 행하면 당연히 죄지.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네가 선을 하지 않은 것도 죄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야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송아지, 그 붉은 송아지를 태워서 그 제 가루를 물에 뿌려서 그 제 가루로 그 사람을 씻을 때에 그릇도 깨끗해지고, 빠를 때 그것도 깨끗해지고, 다른 것도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야. 진짜 죄사함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속죄의 능력,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사람들은 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옛날로 하고 똑같은 죄를 왜 여전히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미 죽어버린 양심은 아무리 살아나려고 해도 스스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겨울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겨울을 몰아내려고 해도 겨울은 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봄에 햇빛이 쪼이기 시작하면 겨울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나야 죄가 사라지는 거지, 내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사라집니까?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양심은 죄와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흉내만 낼 뿐이지 죽은 양심은 죄와 투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우센부시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욕이요, 둘째는 이기심이요, 세 번째는 불경건이다. 정욕과 이기심, 불경건이 우리의 삶에 쪄들어버린 사람처럼 되었는데 우린 스스로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헌신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다. 너희가 전에는 불의의 병기였으나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 우린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자유하고 저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떼시던 최후의 만찬의 성찬식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변한다, 예수님의 피로 진짜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설입니다. 기념설. 우리는 단지 이것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성찬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우리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맨 처음에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세우셨다. 그래서 마치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린 일어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사람들.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시니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겨울이 물러난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